오늘 말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 중에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제가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랑 좀 한번 신방 가보면 어떠실까요? 예, 연락해 보시고 만약에 괜찮다 그러시면 한번 장로님 한번 신방 좀 해보시면 좋겠대요. 혼자 계시니까 잠시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제목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제창합니다. 시작.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특별한 계기로 그들은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우리는 막연히 믿던 삶에서 절실히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이 아플 때 그런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찾을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로만 하던 사랑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 찾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 세상 사람이 볼 땐 그런 광신도도 없는 거죠. 불교를 믿는 많은 불자들도 그렇게 매주 가지는 않아요. 가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특별한 날에 가거나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갈 때가 있죠. 또 절에서 그렇게 매주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뭐 주일 성수하는 곳은 아니니까 거기는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주 가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열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하던 사랑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 찾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이 둘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생의 삶에 아주 분명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영생으로, 어떤 이에게는 영벌로 완전히 갈림길이 갈려진다는 겁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이 모르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좀 더 말하면 종교인은 하나님이 나를 알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만 사실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자이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족이 나를 보고 모른 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받겠어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모른 척하고 딱 쳐다봤는데도 쌩까고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물론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반응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는 반응해요. 이 교회 어떻다, 저떻다, 목사님 어떻다, 저떻다, 다 반응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대로 다 반응하는데, 문제는 정작 보이진 않지만 오늘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 나와서 그냥 성도들 만나고 하하호 하면서 한 주간 있었던 얘기 나누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했습니다. 왜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맛봤습니다. 세상 거 다 즐겨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느 순간에 180도 바뀐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던 일을 줄여서라도,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은 포기하고서라도 어디에다가 시간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어디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썼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통독하고 어떻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 어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 질렀어도 거기에 반응하고 들어와서 건져준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해마다 가서 고마움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시작은 나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던 것에서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예.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왜 내가 이제서 당신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무수한 성도들이 사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어요. 교회도 나오는 것도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시간 딱 되면 어디로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 하루 종일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 불필요하게 앉아서 시간 때우고 노가리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스케줄이고 볼 일이 있으면 보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러 나왔다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조금 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을 하고 내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서 그 기쁨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근데 목적은 그건데 정작 교회에 와서 그 목적은 취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사단도 여러분 교회 안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딱 보니까 정신없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둘째치고요, 그 순간 다른 일로 정신을 혼을 빼고요, 하루 종일 예배도 안 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요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어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즉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죠. 또한 그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며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지금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죠. 즉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한 자들이에요. 왕국의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왕의 법, 곧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1절이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공의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닌데 없어졌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멀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핑계와 이유는 다양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찾는 일을 포기했다는 거죠. 아니면 일부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끔 다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녀. 마음에 그래도 안 가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다니는 것은 아니더라. 자,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출신 성분을 말해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뭐 목사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또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배경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같이 큰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한테 자기를 소개하는데 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웃기지 마 그러겠죠.
어쩌다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쳤다고 소리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너를 아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뭐, 중요해. 너는, 내가 아는 너는 다른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개하는데, 자기의 배경만을 말해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외식이죠. 포장지에 불과한 것에다가 나를 거기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것을 위해 살고 이런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데요? 신앙인은 단순해요. 내가 누구인지는 아주 간단하죠.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교인이라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과 일할 거 아니라면. 그죠? 내가 어디 출신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내 부모님이 누군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다가 프라이드를 두고 그것을 포장으로 갖고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지으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먹고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자식이 하는 일 다 기뻐하죠. 그걸 잘한다 그러고 뭐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가 그거 하고 싶어? 그럼 해봐. 하나님 그게 중요해. 문제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때서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부모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제서 부모는 그 일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게 뭘 저런 걸, 근데 저게 나에게 영광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영광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모르던 분도 알려고 하겠죠. 그래도 적어도 명색이 내 자식이 저 일을 한다는데 내가 그 자식 애비애인데 그게 뭔지는 알고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뭘 하느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든 그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게 우리 엄마 아빠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든 말든 이러고 사는 것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애비도 없는 자식이랑 뭐가 틀려? 천의 고아랑 뭐가 틀리냐고요. 적어도 뭔 일을 하면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를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한쪽에는 본인이 원해서도 하지만 한쪽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놈의 거는 뭘 하든 그냥 지 멋대로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게 사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뭐 하겠어요? 다 필요 없는 인생들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나에게 도움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그것처럼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그래도 내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노후에 내가 걷어 먹이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내가 지금 열심히 합니다. 내가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이거밖에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모시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나름의 말이라도 기특한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몸뚱아리 하나라도 감당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노후는 알아서 대책하시고 나한테 신세 지려고 하지 마세요. 천하의 불효죠. 그런 건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예. 목사지만 다시 말해 그런 인간은 뭐라고요?
말을 안 하세요? 본인들이구만. 예, 벼락 맞아 죽어야 돼.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왜요? 땅에 태어나야 뭐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안 챙기는 자식이 뭐하러 살아요? 왜 살아요? 삶에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는 짐승 새끼랑 뭐가 틀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짐승이랑 다른 건다. 짐승은요, 새끼는 쳐도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잖아요. 그죠? 독립해버려. 그게 끝이야. 새끼 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사람은요, 날 낳아준 부모를 뭐 한다고요? 공양하는 거예요. 부양한다고요. 예, 이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지. 그런데 그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부모 중에도 자식한테 신세 안 지겠다고 다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너는 너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식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너 부담 갖지 마,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하는 말은 알겠어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살면 외롭고 쓸쓸하고 뭐하러 자식을 낳았어요? 왜 낳았어요? 왜 길렀어요? 왜 키웠어요? 그러려고 키웠어요? 다시요. 너무 또 한숨 쉬지 마시고. 자, 그럼 그 집 자식이 그런 거 같잖아. 그러지 말고. 그 집 자식도, 알았어, 우리가, 그래서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식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자식이 사람답게 커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든 오래 산다면, 원래대로 말하자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키워놓고는 얼른 죽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신세 안 지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신세 질 수도 있잖아요. 혼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애나 키워주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여줘야 자식들도 이게 사람다운 삶이고 이게 정상이라고 깨닫고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죠. 부모 공경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핵가족이라도 함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자녀에게 잔소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면 자녀들은요, 말 안 해도 그걸 본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집이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고 족보가 있는 집이 그래도 뭐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의 고화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불편은 하죠. 그러나 그게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문제는요, 어느 순간부터 인생사가 부모도 혼자 살고 자식도 혼자 살고 다 그냥 1인 가구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들여다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갈수록요, 사람들이 저 외국도 그런데 영국에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국에 지금 막 그 트라팔가인가 그 광장 있어요. 거기서 옛날에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는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가 어느 날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냥 불신자 앞에서 뭐 집회를 예고하고 온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선포했어요. 복음을. 근데 순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7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하고 결단했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부흥이 오는데 누가 막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로 죄송합니다.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한대요. 갑자기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오는 거야. 전도도 안 했는데도. 왜? 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혼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그게 너무 그리워서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전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은 자기 과실을 위해 종교를 택합니다. 어떤 교회로 갈지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기 좋고 멋진 교회 택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든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크고 작음, 교회의 어떠함,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착각 속에서 자신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갈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은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하시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 자기 체면 상태에 빠진 것과 같아요. 결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성도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도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모두가 처음 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늘 그러고 당장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온 건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정으로 오늘 주일인데도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정희 장로님처럼 몸이 아파서.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셨지만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그분이 지금이라도 혹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어디 간다고? 천국 갈 거라고 믿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우린 봤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안 믿고 사는지를.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지만 엄마가 볼 때마다 너 누구니?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자식들이 누구세요? 누군데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멘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부모를 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심한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요? 누구세요? 한다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알아보는데 자식 중에 뭐라고요? 나를 못 알아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서진이가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제가 한 사람은 알아보고 한 사람 못 알아본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느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이스라엘은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존재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이후에는 삶의 이유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남들보다 낫게 살고 싶은 오직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뿐이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기 안 와도 그렇게 가서 빌 때가 많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속에서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빌어먹는 사람. 빌어먹는 거야. 어디 가서도 절간에 가서도 빌고 비나이다. 그게 빌어먹는 거예요. 거지가 뭐예요? 빌잖아요. 한 푼만 달라고. 매일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빌고. 여러분이 빌어먹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빌듯이 빌러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빌어야 하나님이 감동을 먹을까? 지극정성으로 빌어야,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낳은 새끼면요 정말 속을 12번 뒤집어 엎어도 배고프다면 뭐라고요? 밥을 차려줘요. 그러나 남의 새끼는요 아무리 와서 잘해도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밥 달라고 그래? 니네 엄마 아빠 찾아가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걔가 밥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새끼랑 관계가 있어야 돼. 내 새끼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해야 뭐라고요? 그나마
이 새끼가 내 새끼 잘해주니까 그래서 밥 해주는 거야. 아유, 네가 내 새끼한테 잘하니까. 네, 똑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3절을 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신묘막측한 세상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임을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온 세상을 그 사람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뭘요?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너에게 내가 만든 걸 다 줬어. 너도 나에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라 너한테 다르고 달라고 할 것도 없어. 뭐야? 너는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나한테 다 주면 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100% 다 가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받기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자식이 돈 벌어다가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도 필요할 때는 있지요. 그래, 돈 때문에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내줄 수 있어. 난 다 할 거야. 그런데 너는 엄마 아빠 사랑하면 돼. 네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있냐? 그것만 내가 확인되면 돼. 예. 그래도 엄마 아빠 잊지 않고 있네? 네, 그러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내가 있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기는 맞아?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내 뜻대로 다 못 사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도 그래도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 거야. 네. 그걸 보고 싶으신 거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해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하셨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아까 3절에 읽은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 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우리의 사랑을 그래서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너는 완고한 자야. 네 목은 쇠의 힘줄이야. 쇠심줄이에요. 쇠심줄. 그 다음에 네 이마는 노시라.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 같아. 이 새끼야.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대요. 왜? 그의 행동과 삶을 그걸 증명하니까 인생은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 가운데 빠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어요. 아담이 왜 범죄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어요. 하와가 왜 속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그런데 내가 굳이 하나님 돼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는데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내게 다가오시는데 그렇게 날 좋아하시는데 그 하나님 굳이 내가 그 하나님 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서 나를 더 사랑하니까 결국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은 거죠. 예. 자식이 한때는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왜? 부모의 간섭 안 받고 부모의 잔소리 안 듣고 자기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렇게 해봐야 고생만 다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한테 얹혀 살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독립이 안 이루어지면 나가서 산들
제대로 못 살아요. 마음에서 독립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에서 뭘 할까는 조금도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가장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지 줄 모르는 존재가 됐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받기만 하려는 마음은요, 결국 썩어서 자신에게 독이 되어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목이 굳고 완고하며 강팍한 존재로 살았어요.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 일을 또한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그걸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다신론이라고도 합니다.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도 하고 그것이 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신론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사람들은 대표적인 범신론과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심이 남다른 거예요. 자기가 기른 고양이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차이가 있어요. 범신론이 더 많은 나라가 있고 다신론이 더 많은 나라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이에요. 신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신을 선택한 거죠. 이 신을 하나 만들어 섬겨봤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저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저 신을 또 만들어봤더니 부족하네. 그러면 이 신도 또 보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즉 복불복으로 신을 믿는 것이고 재수 좋으면 계속 믿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 바꾸는 거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난 건 아니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신은요 바뀌지가 않아. 자기 엄마 아버지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조상신 숭배예요. 조상신 숭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바꿀 수 있어요. 석가모니 믿다가 다른 거 바꾸는 거 많아요. 알라 믿다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조상신을 섬기는 나라치고 그 신앙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그거 신주단지가 다 어디 있어요? 집구석에 있어요. 나만 믿고 나만 섬기는 거거든. 왜? 우리 엄마 아버지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안 해주는 거니까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 책임이야. 내가 안 해서 재수 없으면 내가 그렇게 불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버리지를 못해요. 예수 믿어도 그 신주단지 하나를요, 일본인들이 자기 손으로 못 부셔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서 대신 부셔준다잖아. 왜? 벌 받을까봐. 부모 섬기는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못 버린다니까요. 못 부셔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냐 가만히 들여봤더니 아니에요. 자신들이 복받고자 하는 미신적 행위입니다.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주술과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주술과 우상 숭배를 더 원했고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마지막 굿할 때 뭐예요? 접신을 하잖아. 뭐해? 부모가 오잖아. 그죠? 죽은 가족이 오든지. 그래서 뭐라고? 있었던 일 막 말하고 위로해주고 막 용서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풀리고 막 울고 서로 끌어안고 무당인데 엄마라고 생각하고 무당인데 아버지라고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못다한 얘기 다 하면서 하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상담 가면 상담에서 그렇게 해요. 상담사가 뭐예요? 빙의하듯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 그러면서 그 말을 해주면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 그 무당 굿하는 거나 상담사 하는 거나 똑같아. 예. 대신 뭐 거기는 귀신이 직접 오는 것이고 여기는 상담사가 그냥 이렇게 역할극을 하는 것이고, 자 어쨌든 치료는 동일하게 일어나긴 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요. 보이지 않는 신은 갈아치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살면서 만났던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사랑을 다 못해서 그냥 어려운 일이 왔어. 알고 봤더니 내가 자식을 함부로 했다든지 뭐 그잖아요. 묘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야. 양심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묶이게 되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말 듣고 해봤더니 갑자기 일이 풀리네? 예, 그러면요 영원히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런 주술과 우상숭배를 더 원했고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선택했어요. 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 아이고 그거 조상 묘자리 잘못 썼네. 우리 고조 할아버지 묘자리 바꿨더니 내가 이렇게 형통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일도 있어요? 아이고 참 뭘 모르시네 하면서 했더니 뭐라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풀렸어.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둘씩 자꾸만 그 쉬운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상을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이유요 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건 뭐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대형교회 조사해보면 나와요. 대형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인터뷰를 하면 그들 중에 적어도 10%는요 몸에 부족을 가지고 다닌대. 몸에 문신을 왜 새겨요? 그 새기면 재수 좋으니까 새기는 거죠. 연애할 때 서로 좋아서 문신 새겼다가 헤어지고 나서 이거 못 지어가지고 안 달란대잖아요. 누구 아무개 이름 뭐 이렇게 이니셜로 해놨는데 이걸 못 지어가지고 아유 바보 등신들. 근데 안 지우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타투가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함부로 타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미삼아 재미삼아 뭐 꽃 그려놓고 장미꽃 그려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귀신에게 씌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택한 종교인은 언제나 교회에 뭐 한다고요? 빌러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택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뭐하러 나온다고? 빌려고 뭘 자꾸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냐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자꾸 나보고 교회에 오라 그래요? 의심해 봐야 돼.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라고 하든 안 오라고 하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갈 곳 없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정 때 갈 곳 없어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다행이야. 할렐루야. 오지 말라고 안 합니다. 목사님이 문 걸어 잠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죠? 알아서 다 열고 들어오시니까.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 혹시라도 열고 들어왔다가 갈 때 닫았는 줄 알았는데 못 닫고 갔다가는 이상한 분들이 와서 또 지난번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책임지고, 먼 일 나면 하여튼 다 오신 분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여기 건물에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까 하는데, 웃자고 한 소리지만 어쨌든 오늘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왜 가요? 쉬러 가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명절에 왜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교회에 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전이 뭐예요? 막 떠드는 거죠. 홍보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하나님 지금 지금 내가 작정한 거라고 하셔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선지자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으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야.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약속도 아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일을 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그들과 약속하세요. 아무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새 일을 그것도 지금 정하시고 약속하셨대요. 다시 말해 지금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오늘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밖에는 모르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비밀을 약속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받고 예언에 묶이지 마세요. 누가 그랬더라 어쨌더라 거기에 너무 묶이지도 마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묶이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바꾸실 수도 있고 오늘이라도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나만을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가장 최고요, 최선이고 전부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완전한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여자들한테, 자매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신랑감을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대요. 이구동성 100이면 100 다 똑같아. 맞죠? 나만 사랑해야지.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는 없지만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 내 인생 여러 여자 중에 하나로 살고 싶어? 그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only one. 나 하나여야 돼. 다른 사랑의 대상, 곧 우상은 내 안에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에요. 왜? 세일이 뭐라고요? 나를 고난의 풀무에 담갔다 뺐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너는 뭐라고? 뱃속에서부터 배역자요 배신자래잖아. 내가 그걸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를 고쳐서 써야지. 내가 너를 다시 빚어서 써야지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온전치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를 온전케 만드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빼시면서 이제 뭐야? 오직 하나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일이에요. 9절 10절을 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이요 막 진노하시다가도 어떻게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는 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뭐라고요?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은은 두들겨 패서 만들 수가 없어요. 두들기면 다 부서지니까. 은은 녹였지만 다시 해도 그냥 은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쇠는 어떻다고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단단해져요. 그 차이야.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를 연단하시겠다. 근데 연단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뭐 했다? 택하였노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세일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온전치 않은 사랑과 모습 때문에 나를 버리셨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징계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세요. 연단은 강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불에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두드려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셔요. 내가 만난 수많은 고난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일지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면서 내가 성숙하고 온전한 존재로 자라도록 빚으시고 단련하시며 진정한 사랑을 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몸만 큰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 몸처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시는 거죠. 마치 풀무불 속에서 택하신 것처럼 여전히 풀무불에 담그셨지만 나를 놓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어요. 그의 손에 따라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도구로 빚어져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죠. 여러분, 풀무불에 넣었지만 그 대장장이가 집게로 쇳덩어리를 불에 넣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처럼 안 한다는 게 뭐예요? 녹아서 흐를 때까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다가 달궈지면 빼서 찬물에 넣었다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면 넣기 전에 막 두들겨서 모양 만든 다음에 찬물에 슉 했다가 다시 또 칼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날선 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 번 모양을 재련하고 그 다음에 날을 세워야 되는데 날은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날 끝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싹싹 베야 되는데 그만큼 날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고 나서 이가 다 빠져버리면 그걸 어디다 쓰냐고. 그러니까 두들겨서 비록 얇지만 감성이 살아있어서 어떤 것을 베고도 자기는 멀쩡하게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두들기면 두들기고 쇠라는 존재가 강성이 높아진대요. 이게 밀도가 높아져서. 그래, 보기에는 똑같은 쇠 같은데 두들긴 정도에 따라, 연단의 정도에 따라 이 강함이 달라요. 그 좋은 칼 보면 막 진짜 쇠가 쇠를 자르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본에 가면 그 검 있잖아요. 검 하나. 유명한 검은 이게 막 몇 억씩도 하는데 이거는 못 자르는 게 없는 거죠. 막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싹 하면 뭐라고요? 머리카락 하나 또 싹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 안 들이고 잘라야지. 이거 힘을 주고 자르면 누가 칼질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예리한 그 도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는 쇳덩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나를 미워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기에는 나를 결코 놓지 않고 나를 택하신 이상 작품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넣어서 다시 만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고난의 풀무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와도 신기한 건 죽지는 않아요. 갈수록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다 빚으신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정극 같은 존재로 빚어져 사용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삶은 다 바뀐 게 없어 똑같은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면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 죽을 것 같진 않아. 지금까지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을 것 같았는데 염려한 대로 안 죽었어. 사라졌어. 또 살아가. 살다 보니까 진짜 사라지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요. 아유 괜찮아. 또 되겠지 뭐 하면서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집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히고 온전히 내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침내 다 빚으신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정금 같은 존재로 빚어져 사용하는 거예요. 금의 순도가 높을수록 빛이 납니다. 날선 검이 그냥 되는 게 아니든 날이 선 검이지만 깨어지지 않고 무르지 않게 단련하신 것이며 몇 번을 사용해도 날이 나가지 않고 언제나 처음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셨어요. 내 속의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용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세요. 비록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말이죠. 마치 자식을 위하는 부모처럼 하십니다. 그렇게 나온 걸작품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왜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체벌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체벌할 수 있는 것을 뺏어버렸어. 그래, 어차피 남의 새끼인데, 손대면 고소고발 들어와서 감옥에 가니까, 새끼가 말을 듣든 안 듣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일체 마음을 두지 않아요.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 시간 때우기만 하면 돼. 나는 수업했어. 예. 그러니까요. 마음이 안 가니까 자식들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가 망치고 있습니다. 예. 성경도 말하잖아요. 체벌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명. 네, 여러분 우리 다시 사랑하지 않으면요 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 알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내 새끼니까 그렇게 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적어도 살아본 것만 따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막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때리는데 여러분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 때리는 것보다도 더 마음 아프지. 그래도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비록 우리가 곁길로 갔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침내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바르게 자라도록 채찍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세요. 그래도 잔소리 한 번 더 하고 혼냈더니 저 새끼가 커서는 그래도 사람 구실하네. 어디 가서 욕 처먹고 다니지 않고 정말 칭찬 듣고 사네. 아이고, 되게 자식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 새끼 보니까 막 답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속 터져. 이러고 안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보고 맞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부자들이요, 자식 좋은 교육 시키려고 비싼 학교로 보내지만 비싼 사립학교 가면 어떤지 아세요? 엄격합니다. 엄격해서 군대식이에요, 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립학교, 부자들이 모르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보내는 사립학교 다 똑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왜? 잘못된 행동해서 인생 망하면 부모가 평생 벌어놓은 재산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거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엄격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가장 고급스럽고 고상한 교육일수록 회초리가 가장 약이에요. 엄격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정말 온갖 욕을 먹으면서 평생을 벌어놓은 재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홀라당 실수로 몰랐어요, 실수했어요, 그렇게 까먹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면, 그렇게 귀한 걸 물려주는 거라면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 뭐라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엄하게 지금 이제 그만 좀 나 힘들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지금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기까지는 안 하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사시겠어요? 신앙인으로 살겠다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한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풀문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해초리가 당장은 아프고 밉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 버림받지 않고 택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세일곧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걸작품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 개떡같이 받는 애는요, 그 병사 때문에 다른 동료 병사들이 죽는 거예요. 쏴야 될 때 안 쏴서 무서워서.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요, 불 속이고 물 속이고 뭐라고요? 뛰어든다고요. 훈련받을 때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서 총알이 난무하는 총알이 날라다니는데도 뛰어가는 거예요. 고지를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차라리 내가 맞더라도 내 동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군인이 정말 확실한 군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총알이 날무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뛰어가서 고지를 점령하려면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갈 수 있는 훈련된 병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코 실패하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신다는 말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두드러 패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겠다. 니에비는 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당장 안 왔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신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있어요. 과거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마지막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과거가 하려해도 마지막이 비참하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말년에 나를 쓰시려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래서 이 오랜 시간 연단하셨다면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시간밖에는 남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